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옆에 분들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샬롬. 네, 오늘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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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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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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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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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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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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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25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정케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구속하신 은혜를 늘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저희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험난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주의 은총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싸우니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산 제물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삶의 열매가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에도 염치 불구하고 주의 전 앞에 찾아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각자가 준비한 마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절차 가운데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위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이 시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무릎을 깊이 꿇으십시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어땠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리고 나 자신의 양심 앞에조차 거리껴지는 참으로 부족했었고 부끄러웠던 모습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모습이어도 또다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믿고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드릴 때에 김종렬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로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저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흥 발전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동안 어려움과 시련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놓지 아니하시고 튼튼히 붙들어주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믿음 반석 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물의 땅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있는 양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신 주의 사장님에게 성령 충만하사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신 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행복 지수를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경상도 할머니와 서울 할머니가 사돈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경상도 할머니가 서울에 있는 딸네 집에 다니러 왔더니 마침 서울 할머니도 아들네 집에 와 있다가 두 사돈이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둘이서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심심했던 나머지 서울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답니다. 사돈, 우리 심심한데 끝말잇기 게임이나 합시다. 그래서 두 사돈이 끝말잇기 게임을 하게 됐는데 먼저 서울 할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타죠. 그랬더니 경상도 사돈이 대답을 합니다. 조쪼가리. 경상도 말로 종이 조각이라는 말을 사투리로 쓰다 보니까 조쪼가리라고 했던 거지요. 그 말을 듣고 서울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니 사돈, 그게 아니고 끝말잇기를 하자고요. 순 우리말로. 막 그러지 않매. 그래서 서울 할머니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야쿠르트. 그래서 경상도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트레기. 트림을 가리켜서 사투리로 트레기 했던 겁니다. 서울 할머니가 황당해서 또 한마디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돈, 순 우리말로 하자니까요. 그리고는 서울 할머니가 또 말을 합니다. 계란, 란닝구. 서울 할머니가 이젠 열이 받았습니다. 사돈, 진짜 우리말로 합시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대답을 못하겠지 생각하면서 장농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할머니가 받아서 농갈라 먹기 합니다. 나눠 먹기라는 말의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농갈라 먹기라고 합니다. 결국 두 사돈은 혈기를 부리면서 얼굴을 붉힌 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5월 내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안식을 얻기도 하고 진실된 사랑도 맛보고 위로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많은 나라일수록 국가가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어지지만 가정이 불행할수록 안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위로도 없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길이 없어서 사막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주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 부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때 미국사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아내여 행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행복하라가 아니고 아내여 항복하라. 그 책을 지은 분은 로라 도일이라는 여자분인데 자신의 가정생활의 체험과 자신이 운영한 행복한 아내들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한 책입니다. 로라 도일은 결혼 초에 남편을 자기 뜻대로 바꿔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이 오히려 자기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꾸 몸에 가시가 돋아서 그 가시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그 가시가 점점 더 커져가더랍니다. 고난을 가리켜서 그분은 가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계속 가시에 찔려서 비명소리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꿔서 먼저 자기 몸에 있는 가시부터 없애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가시도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주도권 다툼을 버려야만 합니다. 서로 이기려는 생각, 지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를 바꿔보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가정에 가시가 생기는 것이지요. 반대로 서로가 배려하고 인정하면 가시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가정의 가시들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특권과 의무에 충실할 때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아내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격려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한마디 했다고 10마디 하시지 말고. 그런 가정은 아마 희망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으로 동등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내조하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내조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아내가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혼을 했던 베드로 사도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바울 사도 모두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남편도 자기 의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 되는 사람들은 남편의 자리를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남편을 먼저 존중하는 법부터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설령 남편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복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서서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의무는 존경이지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종이라는 미덕인 것이지요. 사실 남편들은 생각 외로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남편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고 현실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아내의 책임이고 역할인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집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게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19세기의 유명한 후기 인상파 화가이자 입체파의 선구자인 폴 세잔느라는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추상화에 가까운 기하학적인 형태와 색채를 결합해서 입체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근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라서 무명 시절에 밤새워서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림을 막 구겨서 내던지곤 했는데, 그러면 그의 아내가 그 구겨진 그림을 다시 잘 펴서 화실에 갖다 놓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그 그림을 그리고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려진 것들이 오늘날 남겨진 유명한 세잔네의 걸작품들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남자든 간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비웃더라도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아내가 필요한 법이지요. 저는 우리 양서교회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럼 남편의 특권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이번에는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들이 괴롭다고 느껴질까요? 남편이 권위주의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아내들은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며 자상스럽고 이해와 동정심이 많은 그런 태도로 아내를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약점을 파헤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 박력 있고 터프해서 좋다며 만류하는데도, 주위에서 만류하는데도 결혼들을 합디다. 또 총각들도 그래요. 아가씨를 볼 때 새침하고 토라지길 잘하는 게 귀엽고 매력적이라면서 결혼합니다. 근데 반대를 무릅쓰고 막상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박력에서 좋다는 남자에게 여자들은 박 터지게 일쑤고, 토라지는 것 귀엽다고 한 남자들은 아내의 바가지에 시달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고 걸핏하면 싸움 나기 일쑤인 것이지. 부부는 개성도 다르고 교육 수준과 자라온 환경도 다른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지 비난해서는 그 가정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비난했고 하와는 뱀을 비난을 했습니다.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이처럼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결국 그 가정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두 눈을 부릅뜨고 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단점은 눈을 감고 장점에만 눈을 뜰 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부부싸움이 잦아서 화를 삭히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부인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백지에다 남편의 장점을 잔뜩 적어서 편지에 담아가지고 남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부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점심때에 그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내가 편지를 썼는데 자신의 장점을 빽빽하게 적었더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진 남편을 그동안 자기가 잘 알지 못하고 단점만 들어가면서 비난했던 죄를 용서해달라며 회개한다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그 편지에 남편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은 가만히 있기가 그래서 부인에게 답장을 썼답니다. 그때부터 두 부부 사이에 새로운 연애 편지가 오고 가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 그 가정은 평안과 사랑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로 자기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나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은 남녀 할 것 없이 사랑의 욕구도 있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있는데 특히 여자는 사랑받으려는 욕구가 더 강하고 남자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사랑한다 하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말이 들려옵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요. 사랑한다. 근데 반대로 야 이 죽일 놈아 하고 욕을 해보십시오. 그럼 저 편에서 뭐라고 응답이 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똑같은 목소리로 어떻게 그렇게 흉내를 잘 내는지 모르지만 야 이 죽일 놈아 하는 응답이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산울림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섬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가깝다고 해서 무심코 던지는 말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많은 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존중해야 하는데 더 귀한 사람이기에 더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깝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 오지는 않았는지 그게 바로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우면서 정이 들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부부가 산책을 하러 집을 나섰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언덕길이 나타났어요. 한 반쯤 올라갔는데 할머니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등을 들이대면서 업히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마지 못해서 할아버지 등에 업히고 이제 길을 가게 되었답니다. 가다 보니까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나 많이 무겁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낯짝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 그 말에 할머니가 토라져가지고 걸어가겠다고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하고 한참 둘이 길을 갔다가 이번엔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번엔 자기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쉬었다 가겠다고 하며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켜보다가 등을 들이댔습니다. 업히라고.
할아버지가 에이 어떻게 나를 업을 수 있겠어? 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도 싫지 않은 기색으로 할머니 등에 업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할아버지도 업히고 나니까 남자가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 미안해서 물었답니다. 할멈, 나 그래도 보기보다 값이 없지.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값 없지. 머리는 텅텅 비었지. 싸가지는 없지. 속아지는 좁쌀만 하지. 그러니 뭐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어요.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결점과 단점을 들춰내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듣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단점이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칭찬하는 말, 훌륭한 점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들 앞에서 아빠의 단점만 이야기하는 엄마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식들 마음을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뭐래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존감은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아이들 인생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남을 칭찬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잘 되고 성공의 길도 잘 열려지지만 남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들이 가까이 사귀려고도 하지 않고 경계를 하게 되어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는 성공의 길도 막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식 중에라도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이나 아니면 달력 같은 데서 그런 글꼴을 보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시간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모든 대화에 말없이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불신앙의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도 되지만 격려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때 그럴 때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위로자와 격려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거나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를 용납해 주면 그 가정은 바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습관을 부지런히 길들이셔야 그 가정에 행복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아내는 임종할 때 자기 딸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순전히 내 탓이란다. 그리고는 운명을 했대요. 사실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비참한 임종을 맞이했는데 그 톨스토이 비극의 원인은 그 아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한 것을 좋아했었는데 톨스토이는 그것을 경멸을 했답니다. 또 그 아내는 사회적인 명성이나 칭찬받는 걸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는데 톨스토이에게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톨스토이는 아예 그런 것은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오히려 그런 것을 죄악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은 책에 인세도 받지 않았대요. 책을 지어서 판매하고 인세를 받아야 되는데 인세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아내는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몇 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톨스토이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발작을 하는 듯이 위협을 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급기야 1910년 10월에 어느 눈 내리던 날 밤에 톨스토이는 83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정 불화를 도저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던 나머지 정처 없이 무작정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1일 후 그는 어느 기차역에서 혼자 쓸쓸하게 숨을 거두게 됐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자기 아내를 절대로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아내 죽은 후에도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겼겠어요. 물론 그녀의 아내 입장에서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그들의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계는 고장나면 뜯어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두드러 부시고 깨뜨려서 변화시키시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무한반복적으로 노력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남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는 며칠 동안 토라져서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남편은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아침에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회사는 가야 되겠고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고 근데 부인이 깨워줘야 되겠는데 부인에게 자존심 상해서 먼저 말을 걸기가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테이블 위에다가 쪽지를 남겼대요. 메모를. 나 내일 아침 새벽에 일찍 가야 되니까 6시에 깨워줘. 메모를 딱 남겼대요. 그리고는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고 보니까 시간이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큰일 났구나. 그 순간 화가 먼저 났어요. 누구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6시에 깨워달라고 하는데 안 깨워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부인을 찾으려고 일어나다 보니까 테이블에 메모지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 딱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보, 6시에용. 빨리 일어나서 출근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간에 그 알량한 자존심 싸움 버리셔야 합니다. 서로 손해보는 짓이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대범하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불러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말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네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일 내가 남편을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서 남편을 섬기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녀같이 부려먹게 될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간다고 하면 목욕도 깨끗하게 하게 하고 몸치장도 잘해서 보내도록 하거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면 극진하게 대접을 하거라. 그렇게 하면 너는 남편으로부터 최고로 사랑받는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기거라. 그러면 남편은 기꺼이 네 머리 위에다 관을 씌워주게 될 것이다. 한 번쯤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로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만큼 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가정의 사랑을 채워가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양성교회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날마다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인 5월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기에 행복을 우리 가정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채 그냥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들을 말씀 기억하면서 행복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가정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2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경력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세월이 갈수록 풍조도 나날이 변화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변화되어서는 안 될 줄 믿사오니 세상 풍조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만세반석에 우리 주님 그분께 바라보면서 그분만 붙들고 변화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가정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수없이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는 축복의 근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울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피차간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가 끝난 후에는 기관장 회의 모이겠습니다. 각 기관장님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광고 드립니다만 코로나 감염병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맹렬한 기세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올해 4월 달 기준으로 보면 그동안 지난 3년 반 동안인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약 7억 7,800만 명가량이 코로나에 공식적으로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렸으면서도 검사 안 하고 이래서 파악이 안 된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빼고 검사해서 확진된 것으로 집계된 사람 숫자가 7억 7,800만 명 정도.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이 약 709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나라는 뭐 중국 같은 나라가 제가 보기엔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제외하고 미국이 1억 1,000만 명, 인도가 약 4,500만 명, 프랑스가 4,000만 명, 독일과 브라질이 각각 3,800만 명, 우리나라도 3,500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5,100만 명 중에 약 3,5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동남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맹렬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한 달 동안 30명이 죽었고, 또 그 옆에는 싱가포르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14,200명이 감염되었고 확진되었고, 태국에서는 33,030명이 일주일 사이에 33,030명이 코로나에 걸린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숫자는 안 밝히는데 전주에 비해서 두 배 확진자가 늘었다고 하는 발표만 중국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미 코로나가 다시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개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손발 세정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신청하신 정원이 차서 예비로
추가로 예비 엔트리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 32분이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뒤에 보면 성주순례 계좌가 있습니다. 계좌에 여러분 짬짬이 틈 나시는 대로 그 순례 비용, 성주순례 비용을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등한 조건이면 나중에 다 입금액 순으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분들 모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돈에 쪼들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만에 하나 모르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짬짬이 성주순례 계좌로 돈을 입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최고의 어떤 성주순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요. 이제 복음성가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